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기록된 여러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실 때 가장 익사이팅한 그런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 엑소더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그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40년 여정 끝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그 과정 출애굽이 아마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혹은 여러 화가들이 그림으로도 그리고 혹은 글로, 시로, 소설로 여러 방법으로 묘사가 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LA에 가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우리가 잘 아는 영화사 이름인데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각종 영화를 만들고 영화 세트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가면 무슨 드라마 촬영 세트장 해서 관광지가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그런 영화를 만들었던 곳의 세트를 관광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실제로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어떤 그 바다 같은 곳에 쑥 지나가면 조스가 그냥 확 뛰어오르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진짜 그 어떤 코스를 지나가면 화재가 나가지고 그 뜨거운 불이 막 다가와요. 그런 그곳을 이렇게 촬영 현장을 만들어 놓고 관광 자원화 해놨습니다. 일종의 체험 관광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고 그곳에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 놓고 우리가 타는 버스가 쑥 지나가면 물길이 쑥 열립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 지나고 나면 열렸던 물길이 순간 탁 뒤덮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던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시키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마치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욕심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지만 잉태되지만 그것이 장성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우리가 통제 컨트롤해서 버리고 혹은 끊어내고 잘라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강팍한 바로를 다루시고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끝으로 그들을 보내줬으면 요즘 말로 쿨하게 잊어버려야지.
왜?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마지막 장자까지 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았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욕심을 딱 끊어낼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아니하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들을 쫓아가서 다시 잡으려고, 소위 다시 노예로 부려먹고 공짜 노동력을 끌어다 쓰려고 욕심이 장성해 간 것을 그대로 두니까 그 일을 통해서 애굽 왕조가 교체되는 비극을 겪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욕심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때로 적절하게 소위 컨트롤, 통제하고 끊어내고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될 텐데 분별하지 아니하니까 망하고 말았더라 이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앞뒤 맥락을 끊고 이거 읽으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를 말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려먹고 공짜 노동력으로 부려먹고 먹이만 주고 얼마든지 일꾼으로 써먹을 수 있었는데 이들을 보내다니 이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라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보내줄게 했다가 또 바꾸고 알아서 보내줄게 또 바꾸고, 하나님은 바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보낼 백성 보내고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신앙생활 하나님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는 역사를 일으켰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니까 수장시켜버리고 나라가 왕조가 교체되는 비극을 겪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 수만 있으면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애굽을 멸망시키기보다는 애굽에 대해서도 바로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렇습니다. 바로에게만 오래 참으신 거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오래 참으신 거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곁길 갈 때 그때 갈 때마다 너 안 되겠다 하고 단칼에 치셨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주 앞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므로 용서받고 우리가 주를 경외해야 된다 이겁니다. 애굽에 대해서도 바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소위 출애굽 엑소더스의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핏물로 물들이시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여러 종류의 악질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마지막에 어둠의 재앙 거쳐서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시는, 순차적으로 내리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이 니처럼 불순종하면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너희 망해 죽는다. 사망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 우리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이만큼 필요하다. 기도에도 얼른 바로 응답이 없을 때 인내가 이만큼 필요하다.
얼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때 인내가 이만큼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저는 왜 모양이 이 꼴입니까? 따지고 원망할 것 없다 이거.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홍해를 건너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소위 쇼트코스, 지름길,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급히 가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서 광야 방랑하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연단을 통해서 종의 습성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연단받아서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입니다. 육신의 자유는 애굽에서 종살이 딱 끝나서 가나안으로 쏙 가면 될 것 같지만 그 육신의 자유를 넘어서 영혼의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방랑하면서 그들의 죄의 습성을 끊어내기를 원하셨다. 로마서가 말씀한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하면서 마침내 소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혼에 닫힌 소망을 천국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까지 전진하도록 인도하셨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환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셨다. 광야 방랑으로 끝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면류관을 받았을 터인데 시험에서 실패하니까 면류관 서는데 실패했더라.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그랬어요. 단순한 10번이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 광야에서 멸절,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 저 본향으로 들어갔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을 바라보며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건너가게 하옵소서. 내 평생 소원이 이 백성 인도에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까지 내가 수고했거늘 나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여호와여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가 수고했으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쏙 들어가라. 이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문제로 내게 부르짖지 말아라.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문제로 내게 부르짖지 말아라. 출애굽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연단받아 정결케 되지 못하니 도중하차한 비극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만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 약속의 땅 본향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니 도중하차했다. 느보산에 가면 요단강 계곡을 건너서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거기서 모세가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품었을 여러 가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온 인생 한순간에 쏙 보여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다시 40년을 그 백성을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 120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워가야 될 터인데 싸워가는 과정에서 도중하차하는 비극 인생의 그 모습을 보는 듯한 정말로 만감이 교차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청년 때는 잘 지키는 것 같고 청년년 장년 때는 열심한 것 같다가 노년에 이르러서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열심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가 말이야.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워서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 출애굽뿐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과정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됐다. 거울로 기록되고 경계로 기록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는 출애굽할 사람들이 때로 원망했던 것처럼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들이 간음한 것처럼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들이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때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벗을 것 벗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나그네. 고상한 말로 필그림,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 우리 잘 아는 성가곡 가운데 보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그렇습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다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하룻밤 살다 떠나가는 인생과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35년 넘게 인도에서 선교사로 수고하는 친구 목사님이 한 열 전 우리 교회에 다녀와서 우리 친구 목사들이 함께 만난 적이 있는데 요즘 인도는 이제 힌두교고 또 회교권에서 선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드나들도록 만들어요. 가까운 다른 나라를 나갔다 와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어갈 때 얼마나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지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귀국해가지고 고국 인천공항에 들어오는데 한국인 패스포드 가지고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 해가지고 슉 하고 들었는데 그야말로 슉 입국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천국 입국 심사도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까다롭게 너 이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너희의 죄를 씻었느냐 이걸 보시고 여러분의 천국 입국 심사도 이렇게 슉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확증하면 이거저거 따질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 이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의 축복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주님의 때,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보고 기뻐했다. 만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네가 보니까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이
엉뚱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 아니고, 나이가 아브라함과 비슷해서 아브라함을 봤다 그 말이 아니고, 본향 저 천국에서 이미 우리 주님이, 소위 우리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저 본향의 선자에 미리 계셨다 이 말이에요. 성부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선자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단순히 돌아갈 아브라함의 고향, 단순히 돌아갈 가나안 복지를 넘어서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비하신 저 천국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아들의 나라, 죄사함 받는 사람만이 가는 아들의 나라를 예비하셨다. 그렇습니다. 순례자들의 목표는 더 나은 보장이어야 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저 천국, 죽음, 질병, 눈물, 고통 없는 아들의 나라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장 끄트머리 39절로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알쏭달쏭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믿었으나 받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그들의 믿음이 완성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은 희미하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도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희미하게 보았던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직접 그의 음성을 듣고, 직접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우리가 희미하게 봤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복음을 확실하게 봤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보다 더 크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바로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니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저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입게 되었으니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천국 입성의 축복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주님이 길이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그래서 찬송가에서 말한 것처럼 어느 누구 나오라,
언어에 상관없이, 피부에 상관없이, 문화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빈부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 천국 문이 활짝 열렸으니 어느 누구 나오라. 바로 이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의 목적은 광야 방랑이 아니고 가나안이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건 현세에서 복을 넘어서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 하늘나라 저 천국 아들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연단받는 곳일 뿐 목적지가 아니요 정금같이 나오도록 인내하는 곳이다 이 말. 제가 몇 년 전에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한 35일 한 1000km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때 걸을 때 보면 하루 30km 물론 중간중간 있는데 하루 걷고 나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숙소가 있어요. 알베르게라고 스페인 말로 알베르게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피난처예요. 피난처. 찬송가에도 피난처 있으니 그러자 피난처. 피난처가 뭡니까? 얼마나 뭐 편하겠습니까? 광야 여정 가운데 잠시 피할 곳이 피난처예요. 바로 그 알베르게 영어로는 리퓨지라고 되어 있는데 피난처에 가면 우리가 흔히 여행 가면 호텔에서 혹은 모텔에서 혹은 펜션에서 잠을 자는데 방에 들어가잖아요. 부부가 들어가고 형제가 들어가고 혹은 친구가 들어가고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피난처에 가면 적게는 한 8명 많게는 수백 명이 함께 들어가서 침대를 빌려요. 침대.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대 하나 얻어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하룻밤을 머무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데 우리 인생 광야 방랑하듯이 하룻밤 머물 때 침대 한 칸 빌려서 그래서 남녀가 그냥 오는 순서대로 침대 준대로 들어가 자는 거예요. 침대에 빌려 사서 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가 끝나면 저를 기다리는 산돌의 가족들이 있고 섬겨야 될 산돌 교회가 있고 내가 쉬어야 될 우리의 집 사택이 있고 그렇습니다. 순례가 끝나면 순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순례 이후 나를 기다리는 나를 사모하는 내가 쉬어야 될 영원한 물론 이 땅에 그것도 영원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목적지가 내 집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길 힘들고 고달플 때 천국 축복의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 방랑 그게 아니요 가나안 복지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의 목적은 이 땅에서 복받고 끝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보장 죽음 질병 눈물 고통 없는 저 하늘나라에서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걸음걸음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순례자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저 천국 아들의 나라 이홈에 아들의 나라 가기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때로 이 땅에서 병들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 소망하며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면서